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하루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아멘. 오늘은 저희 함께 속죄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단어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제사 제도를 함께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놈들이 율법을 못 지킬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해결책으로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서 제사의 자리로 나와 그 제사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누리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당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행동 지침으로 보기에 너무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실은 구약 성경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담고 있는 제사 제도를 통해 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마저도 내가 지켜내야 할 율법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의무적으로 꾸역꾸역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그걸 기뻐받지 않는다. 역겹다. 라고 이사야 1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1장 10절에서도 누가 이놈들 제사 못하게 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속죄제는 의무제였습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속죄제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래 우리가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구나 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죄는 해결돼도 되고 해결 안 돼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죄밖에 내어놓지 못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할 그 해결책을 주신 것이구나.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함인 겁니다. 그럼 이 피할 길이 어디서 완성될까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그 모든 희생제물은 불완전했으며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드려야 했고 절기 때마다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제사의 완성이자 그 모든 희생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제사, 모든 희생제물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의 죄 해결처는 우리의 유일한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하타트인데요. 이것은 죄라는 단어 하타와 십자가를 의미하는 타우의 합성어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전해지고 이것만이 자랑되는 현장이 예배입니다. 또한 다른 소리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리를 들으러 오는 곳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세상에 나가니까 그 어디에서도 예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예수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곳이 교회, 예배인 겁니다. 세상에서도 나가서 들을 수 있는 소리, 세상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그 소리를 전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도에게만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펼쳐놓고 스님이 보는 거나 신부님이 보는 거나 목사가 보는 거나 똑같이 본다면, 똑같이 전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권위가 있고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발 율법을 통해 너희의 죄를 깨닫고 예수 십자가 앞으로 좀 나와라. 자꾸 너희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고 너희의 행위를 들이밀려고 하지 말고 그 행위의 무가치함을 깨달아. 진짜 너희를 완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제발 좀 깨달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볼게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볼게요 라고 하고 있다면, 그것을 전하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도무지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을 듣는 곳이며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는, 그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그 능력과 지혜를 듣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가치한 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의 죄 해결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위로와 안식과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말만이 울려 퍼지고 자랑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막연하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절절한 복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부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겉만 번지르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병든 자라는 사실, 이 정도면 괜찮은 의인이 아니라 가장 악하고 못되고 나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바라요. 그 자리가 죽는 자리처럼 보이겠지만 비로소 나의 죄를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속죄제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부디 이 은혜와 사랑이 나와 막연하고 상관없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깨달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세상의 것들로 나를 감추어 보려고 하고 그것들로 나를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해 보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들을 놓게 만드시고 우리가 끝까지 쌓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로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들,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가치한 흙됨, 죄인 중에 괴수됨을 깨달아 그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깨달아 누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온전한 속죄 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